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자신을 선물하고 싶단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고 싶단다. 아버지의 눈물과 탄식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내 종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아버지, 감동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 자신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직도 구하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지라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사나 죽으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여 세포 하나하나가 떨려요.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아느냐? 왜 모르는 것이냐? 어찌 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아멘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그 죽으신 성육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세요. 오늘 말씀, 그래서
제 말씀으로 봤습니다. 힘들고 실족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열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는 듯하나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또 교회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 만국에 다 공포되었어요.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 구석구석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현재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에 따라 이동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에 따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가고 미종족 국가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시사 그 안에 성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멘. 내가 듣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너희가 듣고 믿는다면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까지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시인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라. 아멘.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영이신 천사까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수호천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영, 천사가 수호천사로 딱 붙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 천사가 딱 구원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는 순간 옆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미가엘 천사, 군대의 대장 천사도 붙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서 수호천사까지 붙여주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으로 뿌리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의인으로 칭하시사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였노라. 이 복음, 이거를 믿을 때,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니.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그래서 베드로도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빛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시사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순간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심령에서 믿는 순간 심령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내 안으로 내주하시기 직전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이신칭의 내가 죄인이었으나 그 순간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지옥에 싹 양털처럼 희게 거룩의 영으로 덮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 일어나요. 회개를 한다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 죄가 있으나 없는 것으로 칭해 주시사 이제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장 38절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준비를 하면서 죄를 도말시켜 버려서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믿으면서 내 마음과 내 영 안의 중간 통로인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면서 그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 심령을 통해서 내 영에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후에 죄가 없다 인정하신 다음에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1초 찰나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찰나의 순간에도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으나 평생 60평생에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요 이 영적 원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60년 평생을 다녀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키포인트는 횡행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난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신앙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아무런 변화,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양심에 대한 회복도 없고 그저 내가 죄 짓는 대로 살았다면 화가 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너희가 수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찌 보고 어찌 알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 이 말씀에 따라 오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래야 십자가를 보아도 너희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믿음이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딱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신호가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꺼질랑 말랑 신앙이 꺼질랑 말랑 믿음이 사라질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터리를 빨리 충전해라. 찾으라. 구하라. 보라. 어디서 내가 성령을 충만을 찾을 수 있는지 찾으라. 말씀을 찾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든지 너희가 배터리 방전되기 직전에 나가버리면 꺼져버리니 주파수가 잃어버려지니 지금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내주,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제가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의 분별과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룬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한 번 받는 은혜,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 성령 충만은 삶과 연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시작, 성령 충만은 능력 행함과 통치의 삶의 시작. 아멘.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있어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 또 성령 내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충만 헷갈려요. 내주도 헷갈리고. 우리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어떤 신분입니까? 멕시코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권입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태생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신분입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가 없다면, 성령의 내주가 없다면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도 않을진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구약시대처럼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 부으심이에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사 내 신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마귀는 죄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계속 내 신분은 죄와 연결된 마귀의 자식이고 계속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이제 변혁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 성령 충만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변화돼요. 왜요? 우리의 태생적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를 계속 보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을 바꿔줘 나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부어지잖아요. 성품이 변화될진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단 한 번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어제도 내주하셨고 오늘도 내주하셨고 내일도 내주할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한 분이세요. 온 우주에 편지하셔갖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다 이 공간 자체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가 부어준 영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 내주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편지하신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단지 내 영만 성령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연결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누가 형제 자매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감으로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회예요.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는다면 평생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하는 거고요. 대신 성령 충만은 매일 5분 전에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막 하면서 막 임했는데 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 구하고 그러면 매일 충전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전기에다 꽂아놓으면 계속 98% 됐을 때 계속 꽂아놓으면 99% 계속 100%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배터리, 그 핸드폰 배터리를 계속 꽂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꽂아놓는 거예요. 방전 안 되도록. 그래서 100%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계속 충전이 돼요. 75%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빨리 전기 꽂으세요.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십시오. 3% 돼갖고 껌뻑껌뻑 빨간불 들어오면 어느 순간 펑 나가면요, 다시 키기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이 3%, 1%, 제로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도 있으니 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몇 %인지 매일 핸드폰 보면서, 그쵸? 방전이 얼마 됐는지 그거 보잖아요. 이제는 나를 보자고요. 우리를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38% 성령 충만이 있구나. 빨리 채워야겠다. 그러고 막 주파수를 맞춰서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충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천국을 미리 이루어 맛본 그 자녀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꼭 천국을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기 원하신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의 영 안의 성전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성령이 내 영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 성령 세례는요,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삶과 연관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해져.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고, 성령 충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시작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손을 잡고 가시고요. 성령 충만은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죠?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표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 막 안진뱅이들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질병 걸린 자들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은즉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은사는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언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막 충전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이 충만하면 딱 채워주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한 은사를 관역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골고루 내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분별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장악, 통치. 그래서 막 입으로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통치하시사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구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이 반드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5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내주의 영적 원리는 앞서 살펴봤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딱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성령께서 계실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어. 왜요? 왜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엄마 기도 엄청 많이 해요. No,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겠으나,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옆에서 기도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것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개인이 구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춤추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보여주리라,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스스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친히 계시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이 부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 뜻,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충만이 100%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50%, 30%, 20%, 1% 방전 직전 이 상황에서 막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외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언제든지 이 밭에 충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성령님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동행하는 하나님께 계속 귀를 쫑긋 대고 환영하고 인식한다면 그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어떤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근원적 이 뿌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을 뽑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쫙 차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확 끌어올려서 이것이 삶으로, 능력으로, 성품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함,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 성령을 구하고 갈망할 때 채워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느냐에 따라 충만함을 채우는 정도가 달라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드릴 때 충만함이 채워짐,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고파오는 사자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자 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자 할 때 귀신같이 알아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 타겟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은즉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 불신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제 성령이 간 내주한 사람, 또 성령이 내주하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떤 게 이 마귀의 주 타겟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타겟이 아니에요. 야합하는 존재예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마귀는요 불신자를 엄청 이뻐라 해요. 너무너무 이쁘대. 내 자식아 너는 내 거야. 뭐 줄까? 돈이요. 그러면 돈, 명예, 쾌락, 음란, 네 영혼을 팔아라.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서 불신자는 타겟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불신자에게 먹이를 막 주다가 그 불신자의 생명의 스위치가 꺼지는 어느 날 우는 사자처럼 저승사자가 되어서 잡아가서 지옥으로 쳐넣는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그죠? 사탄의 본향이 지옥이니까 내 자식을 내 집에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하나님의 본향이니까 내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요 이뻐라 하면서 다 줘요. 그리고 결국은 내 집에 가자 내 자식아.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잡은 손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손에서 죄를 졌냐, 마귀하고 손잡고 죄를 졌냐, 잘라내라. 네 눈에서 마귀와 함께 야합하며 죄를 졌냐, 뽑아내. 자, 이런 무식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다리에
죄를 지었냐? 잘라내버려. 눈 뽑고 발 자르고 마귀랑 잡은 그 야합의 더러운 손을 다 잘라내고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왜요?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천국은 영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죄 틈새를 가지고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밟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심판하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무한 충만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함을 밟는 비결은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런데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돌이켰다면 네가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나가라. 하나님, 내가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하셨사오매 내가 아버지 술 취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도벽을 끊습니다. 내가 각종 중독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셨는데, 문제는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충만함을 채우는 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느냐?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죄를 끊고 싶은데 오늘 또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맴돕니다. 하나님, 내가 불법의 장소로 가고 싶어요. 음란한 곳에 가고 싶어요. 동영상 보고 싶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서 이 죄됨 속성을 사라지게 하시고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했으나 회개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네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시면서 근심하시고, 종국에는 회개한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죄를 막 가득 채운다면 내 안이 더러워짐으로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구하고 갈망할 때 채워집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갈망할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채워진다는 성경적 근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사도행전 1장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주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실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고 들 것을 나눠주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상황,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강하게 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평신도인데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공간 이동도 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주자로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쭉 방전되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너에게 내주하시사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희락이라, 평강이라, 오래 참음이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처음 내주할 때는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서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진짜? 내 하나님이면 전부예요. 진짜? 너 한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으로 너가 빚어지기를 원할진데 너 원하니? 하나님 항상 물어보세요. 네, 주님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돼요. 여러분 주변에 훈련대장을 두시사 죽도록 단련시키세요. 치워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렇습니까? 직장 상사면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내가 직장을 옮겨버리면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래요? 딸이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란 부인이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장인이에요. 내 가족,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혹독하게 연단하고 혹독하게 고통을 주면서 정말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게 하세요. 와, 네 안에 이런 성품이 있었네? 왜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만 옆에 있다면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대상, 정말 지지리도 진상,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 어떻게 맞출 수 없는 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시사 변덕이 10단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그러다가 확 올라오면 하다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왜 그런 모습으로 대하니?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종국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딱 나한테 맺혀지잖아요. 딱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 향기가 나. 그러면 성령 충만이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채워졌어요. 근데 막 분노의 기질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 팍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팍 하면서 소진돼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막 누가 옆에서 훈련대장으로 확 해도 온유, 절제해야지. 주여.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채워져도 빈틈이 없어요. 이 안에서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혔느냐에 따라서 충만함이 소진되느냐 채워지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가지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는요, 단수로 움직여요. 영어로 확인해 보면 단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딱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수로 움직여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 9가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다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단수로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단수로 움직여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복수, 그죠? 복수 맞나요? 내가 영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여러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통이라는 거예요. 한 통, 그죠? We are, He is,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희락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나는 뭐 사랑만 맺어졌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맺어진 사람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희락도 맺어지는 것이고, 온유도 맺어지는 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9가지 성품, 9가지 열매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단수로. 맞네, 단수죠. 단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이 맺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다 맺어져 있어요. 막 사랑은 맺어졌는데 충성을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하나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더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들춰내신다는 거야. 야, 너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너는 그렇게 못 참니?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딱 하나 가지고 오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할 수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하나만 가지고도 사역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만큼은 내가 오늘 사랑에 좀 맺어졌나 보다 하는데 다음날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걸 또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로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9가지가 어느 순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냐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태어나온 어느 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날 충만을 채우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6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 드릴 때 충만함이 채워져.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그치,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 사랑, 우리를 혹독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럴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겠지만 제 경험상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충만함을 채우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오른다는 거예요. 첫 단계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6번째가 제일 쉬워요. 아침에 눈 뜨면 물어보세요. 신혼부부가 맨날 출퇴근을 해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럼 맨날 말해야 하냐? 그렇죠?
하나님도 네가 말해주면 좋겠다, 고백해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믿음이 커지면서 그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할 때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를 채워 충만하게 하리라, 나를 계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지신다는 것.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함이 지금 방전되고 있고 소진되고 있다면 하루속히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채우는지 각자의 비결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채우십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기도예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 막 소리를 한번 지르고 떼굴떼굴 굴러보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우리 성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죠? 막 소리 질러요. 막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가 막 힘들고 어렵고 비방받고 판단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간절함, 네가 사람 앞에 소리 짓지 않고 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나에게 나와서 토로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막 토설하면서 할 때 기운이 빠져요. 부르짖으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내 혼과 육의 생각이 잠잠해지고 핑 돌아 막 소리 지르며 그때 성령을 확 부어주는 게 느껴요. 저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채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기질상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함 채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는 찬양을 할 때, 다윗도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할 때 수군과 그죠 비파를 탈 때 사울 왕에 있는 귀신도 쫓아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을 할 때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비결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함이 지금 사라진다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소진되지 않고 방전되지 않고 근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 순간 찍 하면서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할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나이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비통해지고 공고해질 때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우리에게